우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을 드린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불타오르는 뜨거운 영성을 유지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타오르는 뜨거운 영성을 유지하라. 불타오르는 뜨거운 영성을 유지하라.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 한 번만 뜨거우면 안 돼. 계속해서 타올라야 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단에 불을 끄지 말고 항상 피어 있게 해서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법 중에 성경에 가장 많이 응답하는 방법이 불로 응답하는 방법. 하나님은 뜨거운 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불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한 모든 사람들은 불같이 뜨거운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성경의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에도 하나님은 불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부흥을 일으켰어요. 1904년에 영국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의 주역이 이반 로버츠예요. 그 사람 누구였냐면 광부였어요. 13살부터 갱도에서 석탄 캐면서 그렇게 일하는 광부였어요. 근데 아주 신실한 감리교 신자였어요. 근데 그가 13살 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이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먼저 구한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하나님, 부흥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번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성령의 불을 던져주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내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 불을 번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갱도 안에서 틈만 있으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암송하고 집에 돌아오면 5시간 6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밤샌 거죠. 하루 종일 갱도에서 일하다가 그는 밥 먹는 시간을 잊어버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었어요. 밥 먹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좋았어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보내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모교 기도에 참여했다가 목사님이 주여 굴복시켜 주옵소서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했어요. 그때의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가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는 어떤 살아있는 힘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현상이에요. 어떤 살아있는 힘이 외부에서부터 자기 가슴 속으로 팍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꾸만 더해갔는데 거의 터질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힘이 터질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물과 땀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가슴이 끓고 있었는데 피가 솟구쳐 나오는 듯했다. 성령이 잡힌 모습이에요. 내가 굴복한 후 평강의 물결이 물밀듯 밀려왔으며 심판날에 멸망당할 영혼들에 대한 연민에 휩싸여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상입니다. 불이 임하면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비 오도 땀이 흘러요. 이게 막 끓어요. 내 안이 막 끓어.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내 슬픔이 아니라 저 영혼들이 지옥 갈 것이 불쌍히 여겨지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 근데 그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이 설교를 좀 하고 싶은데 설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네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나 좀 설교 좀 시켜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광부 어린애 13살짜리를 설교를 시켜줄 수도 없고 그러다가 나중에 허락을 했어요. 월요일 밤에 내가 기도회를 인도할 거다. 내 기도회 다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때 남은 사람들에게 해라. 그럼 기도회 끝나고 다 가잖아요. 한두 사람 남을까? 그래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17명이 남았다. 17명이 남았는데 주기도문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대목을 하는데 어떤 부인이 막 눈물을 터뜨리더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반 로버츠가 성령 받을 때처럼 그 부인이 막 가슴이 터져갖고 이 성전을 뛰쳐나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불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부인이 왜 소리쳤냐면 자기가 지금 여러분 저녁 기도회 철야 기도회인데 월요일 철야 기도회 끝나면 다 가잖아요. 거기 남는 사람은 아주 갈급한 사람 뭔가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사실 갈급하지 않으면 안 남죠. 근데 자기를 모함한 아주 자기를 함정에 빠뜨린 아프게 한 형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근데 성령께서 빨리 가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부인이 성전을 뛰쳐나가가지고 그 사람 만나서 내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 불이 그 형제에게도 옮겨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도 나 회개한 당신을 아프게 한 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 부흥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일지 부흥.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일단 이반 로버츠가 성령의 불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불이 설교할 때 한 사람에게 옮겨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모함한 사람에게 또 옮겨가고 그래서 2달 만에 7만 명이 모였어요. 7만 명이 결심을 했고 5개월 만에 8만 5천 명 10월 첫 기도 모임이 있은 지 6개월 후에 10만 명이 왜일지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가장 재밌는 일화가 뭐냐면 광부들이 아주 거친 언어를 쓰잖아요. 광부들은 아주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네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죠? 연탄 같은 거 캐면 노새들이 실어 날랐대요. 근데 이 광부들의 언어가 바뀐 거예요. 성령 받고. 그래서 이 노새가 광부들의 언어를 순화된 언어를 못 알아들어갖고 짐을 올려 그러면 내려놓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변했다는 거예요. 광부들이. 부흥이 일어날 때 이렇게 막 욕설하고 막 노새한테도 막 욕하고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새가 못 알아들어갖고 이게 한참 노새가 말 익히느라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락하고 술 먹으러 가면요. 술잔을 딱 입에 대려고 하는 순간 마비돼서 술을 못 먹어. 이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담배 피는 게 구토가 올라오고 거부되는 거예요. 술 먹으려고 이렇게 하면 발이 딱 마비되고 못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술자리에 갔다가도 성령이 막 여기서 끌어오르니까 돌이켜서 교회로 오고 응? 그들이 그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경기가 뭐예요?
풋볼이에요, 풋볼. 그래갖고 앉으면 풋볼 팀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 선수 얘기, 시합 얘기, 몇 대 몇으로 이겼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게 그때 웨일즈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보다 간증하기를 즐겨하고 시중 서점에 성경책이 동인하고 죄 짓는 사람이 없어서 경찰들이 놀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감옥이 문을 닫고 그 다음 빚진 자들은 가서 다 빚 갚고 도둑질한 거 4배로 손해배상하고 그러더니 그 열기가 다른 이웃나라까지 막 번져가기 시작해서 그때 1904년에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는데 1907년에 평양에 그 불이 옮겨 붙어서 한국에도 부흥이 일어난 평양 대부흥. 여러분 뜨거운 영성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부흥은 일어나는 거예요. 번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복음 주한의 교회 아이고 뭐 이렇게 10만 명도 모이는 교회도 있는데 이렇게 소수가 모이는 데서 무슨 부흥이 여러분 부흥은 주도자는 성령이세요. 내가 불받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부흥이라는 게 여러분 수가 몰려오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웨일즈 부흥의 그 핵심이 뭐였어요? 변화의 변화. 술 먹는 사람들이 죄 짓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지어. 욕하던 사람이 욕을 안 지어. 응? 그리고 세상 오락에 취했던 사람들이 간증만 해. 간증만 해. 내가 예수님 만났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여러분 다 사람들이 간증만 했어. 간증만. 뭐 밤만 되면 철회 가기 바빠. 뭐 새벽에 일어나기 바빠. 그랬단 말이죠. 그게 부흥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면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 안에 일어난 변화를 보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게 부흥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뜨거운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성경에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된 사람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해서 사용돼요? 맨 처음에 양치다가 호렙산에 갔는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게 성령의 불이었잖아요. 가시떨기는 훅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저게 무슨 불이냐 보러 갔다 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지도자가 된 거예요. 모세가 무슨 지팡이 갖고 온 줄 아세요? 성령이 임재한 지팡이. 불을 먼저 받은 거예요. 엘리야도 보세요. 엘리야에게 불이 붙으니까 갈멜산에 올라가서 불 받으니까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다 해치우잖아. 이게 불 받은 사람을 사용하면 하나님이요 군사의 수와 비교할 데가 없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수 갖고 일하지 않았어요. 기도원 300용사도 22,000명 왔을 때 다 돌려보내잖아요. 다윗 한 사람, 블레셋 장군을 넘어뜨린 건 다윗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요나단 한 사람. 그런 사람도 쓰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불이 비켜가잖아. 이게 변화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세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가고 하나님 영접하잖아요.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들은 원래 불황무식하기도 하지만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얼마나 말씀 잘 쪼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택하지 않고 가슴에 불이 있는 베드로를 택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다 90%가 갈릴리 출신인데 그들을 택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가슴에 불이 정의의 불이 타올라. 막 성령의 불은 정의의 불이잖아요. 그 불의한 걸 못 보는 거예요. 칼 품고 다녔대요. 불의하면 막 칼로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불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총독이나 왕들이 늘 갈릴리 사람들 이렇게 주시했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의 불 받고 변화돼서
나중에 뭐 나서 전하면 5천 명이 3천 명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면서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잖아요.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불 받았잖아요.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성령의 빛이에요. 그거 막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불 받고 그가 1세기를 불바다를 만들어냈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은 모두 다 뜨거운 영성을 가진 불받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유지된 사람이 한 번 받고 아닌 사람이 아니라 유지돼야 돼요. 엘리 제사장 보세요. 이스라엘은 상번제라 해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는 아침에만 드리고 저녁에 안 드려. 불이 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계속해서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도 아침에만 예배드리고 저녁에는 안 드려요. 불이 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 꺼지면 항상 나라가 망하든지 개인이 죽든지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 불을 꺼뜨리니까 한날에 자기 아들 며느리 자기 다 죽잖아요. 한날에. 젊은 자가 그 집안에 없어졌단 말이에요. 불 꺼지면요 죽음과 같은 방불한 삶을 만나게 돼요. 불 꺼지면 나라를 빼앗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거 뭐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 닫으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라가 포로로 끌려갈 일이에요. 가장 잘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회개를 시키는지. 응? 잘못하고 있다 이 나라가.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은 북한에 넘겨줄 수도 중국에 넘겨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바벨론에만 보내나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지요. 텔레비 보듯이 예배를 보고 있어. 성령께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신 저들이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텔레비 본다. 시청한다. 야 바벨론 포로 일부 직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대면에 익숙해지면 성전에 나오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못 나와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요. 코로나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한 번. 전화만 해. 여기 저기. 전화도 받기도 싫어. 개구리가 자기 삶는지도 모르고 따뜻하다. 온도를 높이면 죽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비대면으로 드려. 나중에 드리지 마. 드리면 잡아간다. 죽인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손영범 목사님 같은 분이 목숨 걸고 일어난 거죠. 우리는 여기서 뛰쳐나가야 된다. 온도 높이고 있는데. 뜨겁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 버렸어요.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거리가 많았어요. 교리도 잘 지켰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도 했어. 헌신하는 교회였어요. 잘 참기도 했어. 이단이 오면 딱 대처도 잘했어요. 그런데 책망할 거리가 있다. 2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이 뭐예요? 첫사랑. 첫사랑을 뭐가 떠올라요? 뜨겁잖아요. 뜨거워. 여러분 연애 해보셨잖아요. 첫사랑.
그래서 결혼하고도 첫사랑을 못 잊는다잖아요. 뜨거웠던 그 사랑.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믿을 때 막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내가 너 버려버리겠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요, 교회 문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촛대가 뭐예요? 성막에는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금촛대, 금등대만이 불을 비춰서 거기서 제사장들이 떡상에 떡도 갈고 분향단에 향도 피우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또 법궤 앞에서 기도도 하고 대제사장들이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촛대를 딱 옮겨봐. 까매진다는 거예요. 지금 낮이지만 여기가 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응? 불을 꺼. 이거 지금 밤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깜깜하죠.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절벽 강산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영성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불을 잃어버리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앞길이 꼬여요. 뭐가 안 보여요? 성령 충만 회복하셔야 돼요. 첫사랑 회복하셔야 돼요. 응? 성도에게 불이 꺼지면 앞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불이 꺼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뭐가 분별이 안 되잖아. 뭐가 어디에 있는지 뭐 분별이 돼서 뭐가 보여야 분별을 하지. 분별력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런 것도 옳은 것 같고 비대면도 옳은 것 같고 다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것도 옳은 것 같고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사가 정지돼요. 불 꺼지면. 창문 없는 곳에 불 꺼지면. 분별력 잃어버려요. 대표적인 왕이 사울왕이고 아합왕인데 우리가 요새 삼무엘상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사울왕 보세요.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그가 분별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아합왕도 그러니까 바알신 섬기고 자기 중심에 빠지고.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응? 십자가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 코끝이 찡. 어머, 나를 위해서 손과 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 받으시고 물을 다 흘리셨구나. 그게 가슴 저렸잖아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늘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첫사랑이에요.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게 밥을 굶어도 괜찮아. 더 좋아. 그게. 예배 시간만 기다려. 예배드리면 밥을 안 먹어도 지치지도 않아. 잠도 안 자도 피곤하지도 않아. 이 첫사랑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재춘옥 집사님 통화하면서 어머, 세상에 일하는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느끼는 거죠. 새벽에 오랫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시달리셨잖아요. 병원을 더군다나. 그랬잖아요. 우리 첫사랑 피곤하지 않았잖아요. 예수에 미쳤어. 수군데도 개의치 않았잖아. 하나도 안 부끄러워. 그게 뭐가 부끄러워. 내가 예수에 미쳤는데. 제가 우리는 코로나에도 쉬지 않고 새벽 예배 다 드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코로나 비대면에 익숙해져서 성전을 나오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아, 그래. 교회가 정말 뉴스 좀 봐. 정말 교회에서 발생해서
우리 교회도 그럴지도 몰라. 이게요, 마귀가 우리에게 왜곡시키는 거야.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찾아가라. 네가 전화로 찾아가라. 깨워라. 내가 저들을 회복시키리라.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한 거예요. 근데도 못 들어와. 근데도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작정하고.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상 새벽에 일을 해야 하거나 안 들어오는 못 들어올 수도 피곤해서. 이거는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에베소 교회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 아, 내가 이거 게을렀나? 나태했나? 형식적이었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돌이켜야 돼. 안 그러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럼 지금 구라파 교회 보세요. 다 촛대를 옮겼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이후 100년 후에 에베소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촛대를 옮겼어요. 회복을 못했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가지고 와서 문을 닫았다고 생각해요. 문 닫아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첫사랑 잃어버리면 이게 시초야. 너 여기서 회개해. 어디서 떨어졌나. 지금 문 닫고 있잖아요. 계속. 우리가 막 뭐 구청에 시청에 항의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잖아요. 아, 첫사랑 잃어버려서 하나님 문을 닫고 있구나. 촛대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북한처럼 될 수 있어요. 북한은 완전 닫혔잖아요. 첫사랑으로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이 뭐예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모이기만 하면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며 말씀 나누며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는요. 절야교회 기도 가서 밤새워 온라이트 했어요. 무슨 7시 반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는 게 어딨어. 밤새. 제가 여의도에서 철야하면요. 새벽에 눈이 이렇게 와. 여의도 광장에. 막 북풍 한설 몰아쳐. 여의도 광장에. 얼마나 추워요. 빠지면서 버스 타러 저 광장까지 새벽에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추운지도 몰랐어요. 밤새고 직장 출근해. 밤새고. 하나도 안 피곤해.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드리지, 지역 예배드리지, 응? 성령 대망에 드리지. 그때 자기네 별로 먹을 거 없어도 집 맨날 오픈해서 뭐 감자 찍고 고구마 찍고 부침개 해놓고 다 초대하고 먹잖아요. 이게 초대교회거든요. 지금 어디 내 집 문을 열어. 다 기도처가 생겨가지고 시대의 흐름이다 이래가지고 개인 생활 노출되지 않도록. 이게 성령의 불이 꺼진 증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뜨거움을 상실하면 버려집니다. 교회가 여러분 건물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구성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 너를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건물이에요. 교회가 목사예요. 교회가 여러분 에클레시아 따로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모임 이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켜야 돼요. 두
번째, 라오디게아 보세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뜨겁지 않으면 버려버린다는 게 계시록 3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을 이해하려면 라오디게아 지방의 물사정을 알아봐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양털, 옷감 만드는 그런 산업이 발달해,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그 땅에 물이 안 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웃 지역에서, 물을, 성수관을, 파이프를 묶고 물을 공급받아요. 근데 양쪽에서 봤는데 한 11km 북쪽에 히에라볼리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온천수를 받아요. 뜨거운 물. 야, 그때 뜨거운 물이 있어서 겨울에도 뜨거운 물 썼나 봐요. 그리고 남쪽에 한 10km 떨어진 곳에 골로새가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에서는 지하수를 공급받아요. 그런데 10km, 11km 막 거기에서 물이 공급되다 보니까 이 온천수 펄펄 끓는 게 관을 통과하다 오면 미직직직해진 거예요. 또 생수, 지하수, 골로새에서 이 수도관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흐르다가 11km쯤 오다 보면 태양빛에 이런 중동 지역은 얼마나 낮에 50도잖아요. 50도. 그러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석회질이 섞여 있어서 그 미지근한 물 먹다가 막 토한 거예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이 알아듣도록, 너희들이 미지근한 물 먹어봤지? 토하였지? 설렁탕 미지근한 거 먹다 이러면 토하잖아요. 설렁탕 뜨거워야지 여러분. 미지근한 거 먹으면 밋밋하잖아요. 미직.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이 뭐예요? 생동감도 없어. 또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뜨거워야 돼. 죄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돼. 근데 이것도 진리도 아닌 것이 죄도 아닌 것이 왔다 양다리 걸치기야. 미지근.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응? 죄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돼. 근데 이것도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열심을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헌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다 쏘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많잖아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중립지역, 네. 회색신앙.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양다리 걸치기.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회복하지 않으면. 아멘. 토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구토가 나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 신앙. 하나님이. 미지근. 덥든지 차든지 하라 그래서 난 차가울래. 그 소리가 아니에요. 뜨거우라는 거예요. 뜨겁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토해, 뜨거운 영성을 잃어버리면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차지도 덥지 않고 미지근한데 세균이 가장 많이 번식한대요. 의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거기서 세균이 가장 많이 번식한데 그게 뭔지 알아요? 마귀가 와서 들끓어요. 장난쳐요. 시험해요. 미지근해갖고 양다리 걸치기 이도저도 아니면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마귀가 안 건드려. 지 편이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 편도 아니고 마귀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서 건드려 보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뜨거워야 돼. 성도는 반드시 뜨거워야 돼. 미지근한 마귀에게 샌드위치 되는 아멘. 거예요. 샌드위치. 아멘. 와서 시험하고 응? 장난질치고
글쎄 여러분, 저 교회는 말씀을 잘 쪼개. 그런데 성령이 불이 없다. 그러면요, 언젠가 문 닫아요. 아멘. 순간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폭발돼서 작동돼야 돼. 아멘. 제단에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돼요. 응? 제단에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의 제단에서 꺼트러지지 말아야 돼. 교회에서 꺼지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요, 가슴에 불 붙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세요. 대통령이 세상을 바꾸고 간 줄 아세요? 미국의 트럼프가 세상을 못 바꿨기 때문에 바이든이 바꿀 줄 아세요? 천만에. 가슴에 불이 있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뜨거운 영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의 레위기 6장 10절 11절에 보면 제단 위에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번제를 드리다 보면 나무를 떼잖아요. 그럼 재가 남잖아요. 그 재를 빨리빨리 치워야 돼. 그 소를요, 이스라엘에서 하루에 3,000마리씩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장작이 얼마나 많이 소모가 돼요. 재가 이렇게 쌓이는데 그것을 안 치우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불이 활활 붙지 않아요. 참 이상해요. 그런데 그 화력, 번제를 드릴 때 그 화력이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말했다는 거예요. 번제단에 막 불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좋은 거야. 근데 까물되잖아요. 제가 끼어가지고. 그러면 이스라엘이요, 아침에만 드리고 저녁에는 안 드리고 막 엘리 제사장 아들들처럼, 응? 번제 드리러 온 소, 양 잡아가지고 미리 삶아갖고 휘정거려서 찍어 먹고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우리 안에 죄를 치워야 돼요. 뭐냐? 아멘. 우리 안에 허물이에요. 아멘. 죄는 빨리빨리 청산해야 돼요. 아멘. 요거는 죄인 줄 알면서도 안 처리해. 빚 갚아야 되는 줄 알면서 안 갚아. 응?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도둑질해. 속이는 거 안 되면, 속이는 거 아니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속여. 요게 죄예요. 요게 죄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저질러 버려. 요거를 치우지 않으면요, 불이 꺼져요. 우리 안에 성령이. 보세요, 여러분. 물론 나도 모르게 지은 죄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죄는 알면서지. 안 되는 줄 알면서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이 연약한, 안 되는 거야. 불은 이미 꺼져요. 내가 변명하면 뭐해? 사울처럼 백성들이 흩어질까봐 부득이하여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양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변명하면 뭐해? 이미 하나님 버렸어. 너는 버렸어. 죄는 청산돼야 되는 거예요. 또 죄는 뭐예요? 원망 불평이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내 뜻대로 다 되나요? 안 되죠. 때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연단이 있는 거고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 불평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마음 드리는데 왜 일이 안 풀리고 왜 이렇게 꼬이냐. 예수 믿어도 소용도 없다. 불평하고 원망. 이거 죄예요. 불 꺼트리는 거 커트요. 교만, 자기 자랑. 철저하게 회개해야 불 붙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6장 12절 13절에 보면 항상 피워야 돼. 단에 불을 항상. 이게 뭐예요? 불이 기도예요. 기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그 단이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단위의 불을 항상 피워라. 기도의 자세. 항상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를 쉬는 건 죄예요. 사무엘이 그랬잖아.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제일 급한 기도 제목이 뭐게요? 저희가 성령의 불을 받는.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옵소서. 이게 제일 급한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불 붙으면 나중에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돈 주시고 돈 주시고 직장 주시고 직장 주시고 먹고 사는 것 좀 해결해 주시고 매 이런 것만 역으로 구하잖아요. 불은 꺼져가고 있는데 불이 타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게 내 가슴에 불을 주옵소서. 아멘. 그럼 나머지는 다 해결되게 돼 있어. 한국교회가 여러분 왜 지금 침체되는지 아세요? 먹고 살고 누리고 더 가지고 이것에 관심이 많아요. 불 받는 건 어디로 갔어. 뭐가 불이 필요해. 돈만 있으면 되지.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 닫아버릴 거야. 촛대를 옮기리라. 그래갖고 그 많은 회사도 있고 그 많은 가게도 있고 그 많은 백화점도 있는데 왜 교회만 5명 이상 문 닫으래? 그게 하나님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구청에서 공문이 오잖아요. 내일 조사 나갑니다. 방역 조사, 비대 뭐 촬영은 잘하고 있는지 마스크는 썼는지 거리 간격은 유지했는지 또 10%만 모이는지. 그래서 제가 전화통에다 따따따따 했잖아요. 구청 전화해가지고 뭐냐 막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다 닫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촛대를 옮기리라. 딱 그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봐라. 어디 뜨겁냐. 뜨거운 게 하나도 없어졌는데 내가 옮기는 거야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솔로몬 성전 낙성식 때 역대하 7장 1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까 그때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 기도해야 불이 떨어지는 거야. 아멘. 기도 안 하면 우리 안에 불은 안 임하게 돼 있어요. 120 문도들이 마가이들 앞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불의 혀가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이 떨어졌다니까요. 평양 대부흥에 모여서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다 성령 받았어요. 사마리아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고 또 오후에도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루에 1번 기도하는 것도 어제 했는데 오늘 또 해야 돼? 살짝 오늘 하루만 착 빠져야지. 이런 마음이 튼튼하다니까요. 아이고 뭐 하루쯤 안 드리면 뭐.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꺼져가. 그 다음에 6절 10절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자의 옷차림이에요. 제사장 번제 드릴 때 옷차림 세마포로 입어라. 속바지는 가리고 예배에 집중하되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 사무엘상에서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재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 얼만큼 시간을 먼저 드리고 나를 위해서 얼만큼 몸을 드리고 헌신하고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드리느냐, 그 자세를 보는 거예요. 은도 내 것, 금도 없고 천하가 다 하나님 거예요. 무슨 재물을 원해요 하나님이. 네 기름에 질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소고기에 질렸다 가져오지 마. 마당만 밟으면서 응? 교회 뜰만 밟으면서 오늘 교회 안 가면 혼날까봐 왔으면서 너 응? 지겨워 가져오지 마 그러셨잖아요. 정성껏 준비해. 새벽 예배도요 하나님 왜 기뻐하시냐 아세요? 하루의 첫 시간을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조 기도에는 한 달에 30일인가 3일은 성전에 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11조 드리면 황충을 금하잖아.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잖아요. 기한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시간에 11조 드리는 돈만 11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11조 개념이 돈만입니까? 시간, 몸, 돈 다예요. 아멘. 우리 돈만 드렸어. 그런데 왜 자꾸 황충이 끼고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고 그래 토지소산이 멸함을 방하고 그래요? 시간도 11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일단 시간 11조 물질의 11조는 여러분들이 드리잖아요. 안 드린 사람은 앞으로 드릴 것이니까. 그런데 시간의 11조는 드릴 수 있어요. 다 누구나. 가장 쉬운 거예요. 돈은 없으면 못 드리잖아.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고 돈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못 드리거든요. 정성껏 예배를 준비할 때 불을 주세요. 항상 예배의 자리에 불이 임했어요. 아멘. 다른 곳에서 불 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때 불이 임하느냐, 어떻게 뜨거운 영성을 계속 유지하느냐 따라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12절 13절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할지니 세상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나무가 십자가예요. 또 나무는 말씀이에요. 언제 불이 임하냐? 십자가를 묵상하면 불이 와요.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안에 불이 와요. 우리 아버지는 혼자 성경이 있다가 혼자 불 받으셨어. 우리 아버지 혼자 성경이 있다가요, 얘 등이 뜨끈뜨끈하다. 성경이 있는데 막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등이 뜨끈뜨끈하. 불이 임한. 여러분 성경 말씀만 읽어도요 불이 와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는 다 틀렸다. 우의정 장의정 한 자리 해먹으려고 했는데 농사나 지으러 가자. 엠마오로 내려갔는데 예수님이 옆에 와서 말씀 풀어주니까 눈이 확 뜨여 가슴이 뜨거워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 전으로 올라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신앙의 낮은 자리, 신앙 버리고 내려갔는데 말씀이 임하니까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신앙의 자리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 무슨 한번 쓰는 기념하기 위해서 명함에다 놓고 다니려고 쓰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 필사하다가 불이 임해갖고 치료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왜 그래? 말씀에 불이 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나는 평생 말씀 한 번도 필사 못했다. 그 명함에 지워버리기 위해서 쓰려고 하지 마세요. 응? 말씀 쓰다 불 받으리라. 말씀 쓰다 불 받은 사람 한두 명이 아니야. 문제 해결되고 병 낫고 암도 떨어져 나가고.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예레미야 23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임해서
죄악을 소멸시키고 우리 안에 무슨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어? 반석과 같은 장애물들 깰 수 없는 거,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것이 말씀의 방망이가 부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샘물이 터진다니까요. 딱딱하고 단단한 바위가 터져서 샘물을 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할 때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말씀 듣고 회복되잖아 벌써. 난 성령 충만해. 근데 왜 가랑잎처럼 후루룩 타버리고 마는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 한국교회의 맹점입니다. 한국교회가 불로 그랬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조그만 위기가 오면 후루룩 타버리는 거예요. 아멘. 조그만 코로나 위기 오니까 다 안 나오잖아. 다 안 나오잖아. 10만 명 모이는데 10% 나와라 그러면 10,000명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말씀에 집중하시는 정리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에요? 명예 권세 얻는 게 축복이에요? 성령 받는 게 축복이에요. 동력이에요. 성령은 동력, 힘이에요. 힘. 응? 자동차에 에너지가 없어봐요. 기름 없어봐요. 불이 없어봐요. 시동이 안 걸려. 갈 수가 없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없으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요. 후퇴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불이 동력이 임하면 생동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멘. 모든 것이 살아나요. 살아서 막 움직여. 침체됐던 것들이 막 살아나 움직여. 응? 마른 뼈들도 살아났잖아요. 에스겔 보잖아. 변화돼. 막 다 변화돼. 죄악이 은혜로, 미움이 사랑으로. 부흥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 뭐 깡패가 예수 믿고 목사 됐다 이런 사람 다 불받은 사람이잖아요. 변화시키는. 여러분 뜨거운 영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문제는 뭐냐?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훅 달아올랐다가 쫙 가라앉는 거예요. 하나님 지속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꺼지면 버려버린다는데 하나님.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지런히 죄를 치우세요. 우리 안에 원망, 불평, 불순종, 거역하는 마음, 죄 지을 생각 요거를 초전박살내야 돼. 죄는요 내버려두면 파고들어요. 나중에 집줘요. 안 나가. 원망, 불평, 죄, 불순종, 거역, 교만 이런 죄를 그때그때 제거해야 돼. 나무를 가져다가 불살라야 돼.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올려져야 돼. 아멘.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요 여러분. 불 붙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까지 기름등불 준비한 자만 올라갑니다. 뭐예요? 불 준비하라는 거. 불. 기름등불이 뭐예요? 불 켜기 위한 거잖아. 불 가진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 아멘. 등불 준비하지 않은 5,000은 못 들어갔잖아요. 불 가진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인했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은 떠났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불 준비해야 돼. 기름등불
불 준비이 뭐야? 불 준비하라는 거야. 불 준비.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한 불 준비한 등불 준비한 다섯 처녀가 다 되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 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